내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모임 도중에 한 분이 나한테 말하기를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 자기가 불교 신자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희망은 기독교에 있다고 자기는 확신합니다. 기독교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나에게 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 신자면서 어떻게 기독교에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공석에서 그렇게 거침없이 할까? 내가 이번 주 내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좋은 점, 그릇된 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요즘 들어서 우리 교회에 좋은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선에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진 점, 참 한국 교회의 좋은 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이 넓게 펴져나가서 교인들에게까지 이렇게 넓혀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이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주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4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요. 금년 4월 8일 오전 7시에 저 도곡동에 강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계 지도급 되는 분들 한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주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자기 반성, 자기 회개를 하는 모임인데 세 분이 맨 앞에 나와서 15분간 자기가 살아온 삶 속에서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분이 충현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김창인 목사님. 참 노구를 이끌고 나와셔서 자기가 평생 목회하는 동안에 자기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복음중앙교회 조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자기가 뭘 잘못했다. 이걸 이제 회개하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님 이제 거의 90이 돼가는 분입니다. 또 그분이 자기 자신의 참회를 했습니다. 충현교회 김상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를 재건하는 운동을 펼칠 때에 한국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분열되는 그 운동에 가담했던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개신교는 둘로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되는 이유가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했던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거기 앞에 절하는 그 천황 숭배지요. 그걸 신사참배라고 그럽니다. 그 신사참배 때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고 그것은 십계명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거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절하는 거기에 절할 수 없는 거다. 마지막까지 저항을 해서 순교자도 내고 숱한 성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옥중에서 죽으셨지요. 또 여러 평신도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 불과 교인 중에 한 5% 정도는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마는 일제시대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 다수는 일본 형찰의 감시하에 신사참배 그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걸로 교회가 갈라진 거지요. 한국교회 교권을 쥐고 있는 소위 교회 내 정치가들이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몰아낸 셈이 됩니다. 그분들이 밀려나간 것이 고려파입니다. 고신파라 그럽니다. 우리 장로교 주류의 고려파가 그때 갈라졌는데 쫓기다시피 밀려나간 분들이 고려파입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를 주도했으면은 한국교회가 투명성이 두드러졌을 텐데 거꾸로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정통성은 오히려 우리 고려파 쪽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창인 목사님이 그 운동이 일어날 때 자기가 교만해서 판단을 그리치고 잘못한 것을 지금 회개를 한 겁니다.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크게 존경합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을 내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톤 상이라는 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한 15년 전입니다. 템플톤 상은 종교인이 받는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템플톤이라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해서 템플톤 프라이즈 상을 그렇게 이제 제정하고 전 세계에 종교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분에게 상을 주는데 상금 액수도 항상 노벨상보다 더 많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상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을 받게 됐을 때에 예상외로 한경직 목사님이 그 상 받는 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그 상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본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나는 그 상 받을 자격이 없으니 취소해 주시오.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서 모두 놀래고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목사님, 거기 개인 한 목사님의 명예가 아니고 한국교회의 명예인데 왜 그걸 그렇게 사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나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을 잃은 사람이야.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제 말에 내가 신사참배했지 않냐.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일본 천황 앞에 절한다는 게 그걸 신으로 절한다는 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거 신의주 교회 목회할 때입니다. 아마 40대 초였을 겁니다. 나 혼자만 신사 참배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까지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참배한 거 내 인생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 나는 그 상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런 점을 참 높이 평가합니다. 지나온 세월에 자기의 과오를 국제적으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털어놓고 참여한다는 것은 그건 용기입니다. 그러나 워낙 주위에서 설득을 해서 그런 점이 더 훌륭하니까 템플톤 상을 받으십시오. 모두 권해서 그
그 상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우리 김창인 목사님도 그때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공중 앞에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김창인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참여한 것이 뭐냐 하면은 충현교회를 개척해서 일으켜서 강남에 충현교회 크게 지었지요. 돌로 된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정년이 돼서 퇴직할 때 후임자 선정 문제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공중 앞에서 회개한 거이지요. 내가 그때 후임을 내가 임명을 했는데 우리 교단에서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서울교회 시무하고 있는 이종윤 목사님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후임으로 그분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단에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점에서 합동측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에 후임 목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교단에서 거부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무리하게 그걸 강행했기 때문에 그 뒤에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도 안 좋았고 자기도 안 좋았고 교회도 안 좋았다. 그때 내가 내 교만이 빚어낸 참 부끄러운 과오랬다.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참 나는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거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그 노인이 젊은 목사들 앞에서 자기의 그런 과오를 회개를 하면서 내가 교만했던 것 이거의 나에게 참 큰 과오랬다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베드로 사도가 젊은이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중심, 자기제일주의고 자기가 옳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정당하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는 것. 자기중심의 사고가 교만의 으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적이 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두 번째 그날 4월 8일 날 4월 모임에 자기 회개한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조용기 목사님이 그 회중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그동안에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을 뿐 진정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른 지도자들 앞에서 조용근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한 말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를 가지고 나는 살았습니다. 값싼 은혜란 말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독일의 히틀러에 저항해서 독일 전쟁이 끝나기 2달 전에 비밀 경찰한테 사형당했는 신학자가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회퍼. 이 본회퍼가 기독교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복음은 값싼 복음이다. 값싼 은혜다. 이 이제 본회퍼의 말인데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본회퍼의 값싼 은혜란 말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삶이 없는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참회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말로만 사랑을 외쳤고 이웃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사회의 고통과 부도덕에 너무 침묵했던 것을 나는 회개합니다. 그동안의 좁은 신앙에 안주해서 사회의 불법과 불의를 보고 고개를 돌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냐면은 옳다 그르다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비겁했던 것 역시 가슴에 맺힌 내 회개거리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지도자로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분명히 자기 생각은 이게 옳은데 여러 가지 눈치 보느라고 그걸 과감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비겁했다. 이걸 회개한다. 참 좋은 얘기지요.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그래서 나는 이런 점들이 조영기 목사님의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인데 공중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 훌륭한 태도지요. 5장 37절 말씀.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런 당당하게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확실히 해야지 중간에 눈치 보고 여론 따라 형편 따라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은 출처가 악한 것이다. 자기 신앙대로 소신대로 신념대로 확실하게 말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가 뒤숭숭해지니까 너무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쪽이 유리한가 눈알 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 앉아서 얘기해보면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요. 눈알 굴리는데 아주 닭살이 돋아요. 왜 저렇게 머리 쓰면서 살까? 여러분 우리가 좀 미숙하고 어수룩하고 손해보더라도 자기 신념 신앙을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미덕입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가 믿을 수 있는 사회란 말이지요. 물론 저는 정치할 생각 조금 더 없지요. 저는 마지막까지 나는 두렵게 목사로서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건 내 자리고 본직이지요. 요즘 나라 일에 뉴라이트 운동이라는 걸 조금 관여를 해보니까 나는 그저 내 이 어려운 시대에 분명한 시대 정신, 가치관을 분명히 깃발을 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그 일을 거둔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심에 들어가 버린 거이지요. 그래서 신문에도 드러나고 여러분도 보시지요. 어떤 시인이 자고 나이 유명해졌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나도 자고 나서 신문 보면 내 이름이 그거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요.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누가 후배 목사님이 가로늦게 왜 정치를 하십니까? 그래서 그 정치가 아니지. 그거는 가치관 운동이고 국민 운동이지 정치가 아니지.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그걸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 탓이지 내 탓은 아니지 않냐. 뭐인가 교회가 그 시대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은 교회 책임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그동안에 고생 닦아놓은 기반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존경도 받고 할 텐데 왜 그런 데 나셔가지고 이미지 버립니까? 그러길래 내가 정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 그러지 마라. 내가 별로 존경받을 만한 인품도 아니거니와 존경받아가지고 밥 나오냐? 존경
존경이 뭐냐? 10만 명, 100만 명 존경받고 박수 받는 것보다가 자기가 믿는 바 신념, 신앙, 거기에 인생을 투자하는 10명의 동지가 중요한 거요. 난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 그러지만은 존경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존경받는 목사로 남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 이전에 나는 사나이답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이거이 옳다 싶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이 당당하고 옳은 거다 이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뭐 존경을 받냐, 욕을 먹냐, 손해보냐, 이익 보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을 대단히 참 좋아요. 너희는 옳다 아니다 아니라 확실히 하라. 그게 아니고 중간에 얽히기로 얼버무리는 것은 출처가 악한 것이다. 참 옳은 말씀이죠. 난 그런 점에서 4월 8일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나이로 봐서 내 형님 뻘이지요. 그 공중 앞에서 내가 옳다 그르다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것은 비겁했던 거다. 이제부터라도 한번 잘해보고 싶다. 아니 이런 게 한국교회 전체에 참 큰 유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강원용 목사님이 차례가 돼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지금 이제 강원용 목사의 말입니다. 내가 9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거의 90에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하라면 책 한 권이 9시간으로도 모자랍니다. 그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잘못한 걸 다 말하자면 책 한 권, 9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고 산 말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을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줄곧 위기가 닥쳐왔었지만 이번이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용 목사의 얘기입니다. 개신교가 전래된 20년 내지 30년 만에 3.1 운동을 주도했던 개신교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나는 자문합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숨을 거두는 날까지 오늘 반성했던 것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뭘 반성을 하고 회개했냐면은 1962년부터 40년간 타종교와의 대화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마는 기독교계 내부의 참된 대화는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합니다. 불교나 유교하고는 대화를 열심히 했는데 기독교 안에 다른 교파, 다른 생각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못했다 이거지.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거지. 그러고 뭐라 했냐면은 서로 갈라지고 대립해온 우리 개신교 안에서 참된 대화와 협력을 이루기 위하여 힘썼더라면 무언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참 좋은 얘기예요. 밖에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열심히 했는데 안에 동료들하고 동지들하고는 대화를 안 했다. 그걸 열심히 했으면은 뭔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옳은 얘기지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전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세상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서
요한복음 17장 전장입니다.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고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백성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그러고서는 쭉 기도를 하시는데 그 밑에 20절 보겠습니다. 요 20장 전체에서 딱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중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핵심입니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갈라지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그 다음 뭡니까?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가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그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이 17장 속에 하나 된다는 말이 5번 나와요. 5번. 계속해서 하나 되게. 나를 믿는 자들, 제자들이 하나 되게. 그리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냐면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참 중요하지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천국으로 옮겨달라는 게 아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대 이 세상 악한 데 빠지지 않게,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빠지지 않게 성도로서 남아있도록 기도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그 다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가 아까 읽은 저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요 세 가지. 첫째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둘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저희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 한국교회나 개교회나 이 세 가지 악한 세상에 살면서 뭐이지요? 악에 빠지지 않는 것. 둘째, 진리로 어떻게 되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세 번째,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걸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지요. 저는 35년째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해보면요, 교회에 주기적으로 마치 밀물, 설물이 있듯이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한 5, 6년 사이에 한 번씩 교회 문제가 생겨요. 뭐 뒤숭숭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 말 저 말 막 말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한 번 다 모여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전부 마음을 털고 하면은 또 그런 문제가 물러가고 편안해집니다. 또 잘 나가다가 한 4, 5년 지나면 또 문제가 쌓여가지고 또 이것이 부글부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이걸 잘못 다루면 교회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부끄러운 일까지 당하게 되는 거이지요. 그게 아주 주기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주 영적으로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가 새벽기도 40일 교재로 썼던 목적을 이끄는 삶 다 기억나시지요? 그 40일 내용 중에 21일째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 방해가 되는 거 6가지를 조목조목 적었더라고요. 6가지를.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내가 그걸 살피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오늘 이건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4장 3절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뭡니까? 용납이란 말에 표를 합시다. 용납이란 말은 관용입니다. 관용. 상대방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못된 소리 하면은 같이 팍 달아드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오죽 답답해 저럴까 힘들겠다 참 네 악선을 하고 욕본다 응? 관용이요 관용 응? 네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내 네 이해한다 그래 막 우리 한번 생각 먹고 같이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 한번 대화해보자 대화 길고 짧은 거 맞춰보자 니 뭐 혈압 올린다고 되냐 아주 상대방을 용납해서 관용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쉽고 어려운 게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3절이죠. 3절이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물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줄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라. 왜냐? 이 책의 첫 번째 지적한 게 뭐냐면은 너무 서로 다른 것만 자꾸 밝히다가 같은 점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서로 같은 점을 가지고 뭉치면 되는데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편가른다. 쟤는 쟤서 못 써.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구역 예배 내가 사실은 전체 구역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요. 가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구역 예배 1부 예배 잘 보고 2부에 간식 먹으면서 둘에게 아무 장로 골치 아파 그러고 막 껌 씹듯이 씹어가지고 그 사람을 막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무개 부목사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뭐 약점제 폈나 왜 안 내보내고 두는지 모르겠어 밥맛 없어 뭐 이런 그리고 밥은 또 잘 먹으면서 응? 그러지 뭘 씹는데 정신이 씹는데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주기도문 하고 해진다 응? 그 잠이 잘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응? 이게 옳지 않다 다른 점, 차이 나는 점을 자꾸 구분하지 말고 같은 점을 가지고 하나가 된대요. 뭐 허물이 있으면 아이고 어려운갑다. 이해해줘야지. 이게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거다 이게.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응? 근데 요새 그 나라 일 좀 하면서 내가 다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모아놓고 얘기해보면요. 전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다른 단체는 다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다 자르고 다 끊으면 누가 남소? 응? 마누라밖에 더 남소? 응? 마누라들 뭐 꼭 남겠냐? 응? 요새 마누라 뭐 고무신 까꾸로 신는 게 한둘이요. 그죠? 다
자르고 다 배에 내면 누가 남냐, 이게. 마누라들은 뭐 꼭 저하가 같이 끝까지 사냐, 이거지. 뭐 살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들고 해도, 야, 뭐, 이거 내 팔자지, 뭐 이러고. 뭐 교회식으로 말하면 순교가 따로 있겠냐, 응? 참고 사는 순교지. 뭐 아멘 하고 살다 보면 괜찮구나 싶고 내 짝이구나 싶고 그래 한 세상 살면서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미운정 고운정 그래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멘이 되지요? 여러분, 응? 딱 맞는 사람 모여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줘야 되지. 차이점을 인정하고 같은 점으로 합쳐야 된다. 이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뭐라 그랬냐면 4장 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딱 한 분 하나님 밑에 한 신앙 서로 차이점 나는 건 더 이해하고 같은 점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6가지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데 꼭 지장을 주고 교회 화평을 깨뜨린 게 뭐냐 하면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은 높이 두고 현실은 밑바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교회 와보고 왜 이 교회는 이상대로 안 돼 있냐? 둘의 교회 올 때 이런 이상을 가지고 왔는데 교회가 엉망이지 않냐? 이래 되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극복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다 이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독일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그 신학자가 사람들이 그래요. 2차 대전 뒤에 본회퍼가 죽지 않고 살았으면은 세계 교회가 달라졌을 거다. 그만큼 큰 인물입니다. 이분이 히틀러 암살 사건에 관여했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신도의 공동생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Life Together, 신도의 공동생활. 그 중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은 교회에 대한 환멸은 좋은 것이다. 교회에 대해 실망하는 것은 좋은 거다.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건 좋은 거다. 왜냐? 우리는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우리는 자꾸 완전한 거, 완전한 교회를 찾는 잘못된 습관이 있다. 인간 세상에 완전한 게 어디 있냐. 인간 세상에 완전한 게 없는데 교회가 완전할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뭐라고 했냐면 참 실감나는 말이에요. 교회는 다음과 같은 팻말을 앞에 걸 필요가 있다. 교회 입구에다가 이걸 갖다 걸어야 된다. 뭐라고 했냐면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 앞에 내걸어라. 누가 다음 주에 서가 올랍니까? 여기 왔다. 응? 완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사절이다. 사절. 응? 그죠? 불완전하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서로 다른 점은 이해하고 같은 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줘야 돼. 식민지를 거친 나라들이 이기 강합니다. 갈라지는 거. 인도, 한국 이런 식민지 지배받은 사람들이. 왜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때 항상 제국주의자들의 원칙이 divide and rule 그래요. 갈라가지고 지배하는 겁니다. 갈라가지고 분열시키는 겁니다. 여기 이 말하고 저기 저 말 해가지고 분열시켜가지고 힘을 빼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받은 나라가 고소 고발이 많고 분쟁이 많고 시비와 다툼이 많아요.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된 사회, 성숙된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상대방을 관용,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그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이죠.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있지만은 은혜로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3가지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악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물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합당한 삶,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